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치유와 평안 등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전파할지, 전파할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파해야 한다.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복음 전파를 결코 환영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악한 영의 수작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할 수 없는 핍박에 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 우리는 그 핍박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격에는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인격적인 요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각각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지성, 또 성령 충만한 감성과 또 우리 의지, 이 성령 충만한 전인격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늘 승리하고
주님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그에 따른 축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복음 선포 사역 중에 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을 전하려면 지혜로워야 한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성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뱀처럼 간사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뱀은 사실 아주 간교한 짐승이고 악한 존재이지만 그 악 말고 뱀의 요소 중에서 지혜만 따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뱀같이 지혜로워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세상이 악하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동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나를 통해 주님을 나타낼 때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리고 사려 깊게 처신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려면 밭을 먼저 준비해야 하듯이 복음을 전할 때는 특히 듣는 이의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주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령 지혜 없이 무턱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면야 복음은 전파되겠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지혜를 동원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꼭 의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처럼 그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공회에 넘겨지시고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핍박받는 현실을 직시하며 이 상황에 어떻게든 지혜롭게 대처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중에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핍박당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 지혜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이 주님을,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차갑게 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교회 다니는 것과 또 복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자랑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전하기가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제자들까지 차갑게 대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뱀보다 더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은 사실 지혜가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잘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이 기저에 깔려 있긴 했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였고 그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 의지하십니까? 나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올바로 판단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곧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지혜의 성령님 늘 의지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증거합니다.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님,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말을 연결하면 너희는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성령 충만하여 순결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성령의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지성적으로 성령의 지혜가 필요했듯이 또 성령의 순결함이 가득한 우리 감정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움만 가득하고 거기에 순결함이 없으면 그야말로 진짜 뱀같이 교활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없는 깨끗함과 순수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과도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길게 중보기도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할애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악한 세상을 상대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 빠질 위험이
더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상대하다가 오히려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중에 악한 것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도 중보기도 하셨듯이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순결함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한 영에게 우리의 속 중심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속 중심을 내어주면 그리하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도 변질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변질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고 또 타협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서 세상에 오히려 물들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혜와 순결은 자칫 충돌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수함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순결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결하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21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 간에도 복음으로 인한 분열이 있을 것이고 그 정도로 외로워질 수도 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외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미움을 받고 친구들에게도 미움받고 세상에서 미움받으면서도 또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또 인내하는 의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부지런할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 능력도 필요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박해받으면 다른 동네로 가라. 이 말씀은 박해를 피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박해받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맞서 싸우고만 있지 말고 얼른 복음이 필요한 데가 많으니 다른 동네에 가서 빨리 마저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할 정도로 복음 전파의 대상은 널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견디고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극한 고통과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만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냐는 얘기가 막 들릴지라도 우리 믿음만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또 인내를 통해서 결국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인내를 통한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능히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부지런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또 다른 데서 전도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는 중에 총독 앞에 끌려가서 거기서도 전도하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가서 또 거기서도 전도하고 또 로마로 끌려가서 또 거기서도 전도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에 대해 이렇게 부지런한 자세를 가지면 핍박받는 것도 쫓겨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굳은 의지로 부지런히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은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나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움직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비단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내 그리고 부지런한 능력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늘 민감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성적으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성령의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성령의 능력, 인내와 부지런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성령님 의지하여 악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이 기도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순결과 능력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